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에 의한 새 언약의 심리적 현상과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면 심리적 현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느끼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다, 이런 말의 실체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의 현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서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뜻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믿음의 진실성 여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다는 얘기는 나에게 어떤 심리적 현상, 체험,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정확하게 분별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런 걸 안다는 거죠. 성경은 그와 같은 현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건데 내 겉모습, 내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완성, 율법의 완성, 이게 되는 거죠.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모든 범한 죄악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범한 모든 죄악이라고 말하는 이거 에스겔서에 나왔는데 이 말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 내가 볼 때는 선한 양심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양심. 왜? 그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려고 양심의 법정에서 잘잘못을 때릴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때문에 죄책감과 죄의식이 나오는데 그걸 안 느끼려고 우리는 삽니다. 그걸 느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느끼려고 발버둥 치면서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심에 의한 가책과 죄책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지배받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죄에 지배받지 않는 존재라고 행위를 통해서 나를 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선악을 알겠다며 열매를 먹은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심리적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나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안식과 언약에 대한 얘기,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에스겔서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삶을 얻을 내 율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새 언약이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에스겔서에서는 죄인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을 주신 거죠. 영적 의미를 설명해 준 거예요. 새 언약은 영적인 의미의 안식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안식일은 사람이 더러운 죄 인해서 거룩한 삶이 되었다는 기쁨의 날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새 언약의 이루심을 공포하는 날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 12절인데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사실 안식일은 믿음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의 믿음의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의를 위해 열심히던 자가 자기의 의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구원이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 우상숭배 족속과의 피비린내라는 전투를 통해서 그 가나안의 우상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고 내보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 이게 안식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안식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죄와의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와의 전쟁. 여러분,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지배하는 죄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들어간 것이 지금 안식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 즉 쉼은 영혼의 쉼입니다. 마음이 쉬는 겁니다. 영혼의 쉼이란 사람의 마음에 쉼을 얻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 이게 영혼의 쉼입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것, 편하려면 진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은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전쟁이 끝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향기가 가득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면,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 마음의 동기를 보고 내가 양심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죄를 가리게 만드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생산해내는 이 육체의 욕심, 율법의 욕심, 미혹의 영의 욕심, 미혹의 영의 지배, 이걸 말하죠. 성령의 소욕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3절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그림자로 준 안식입니다. 본몸으로서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의 전쟁이 끝내고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스탄의 사망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것, 이 상태,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예수를 믿는 이유, 목적, 내 마음에 쉼을 얻는 겁니다. 새 언약은 마음과 관련이 있고 마음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은 또 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은 마음의 쉼을 의미합니다. 또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죠.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못이 박아줘야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에서 열어집니다. 새 언약은 인격의 변화를 가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은 자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쌓여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성령도 계십니다.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의 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나누어 가지며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음의 쉼, 안식, 믿음의 안식을 크게 누리고 크게 누릴수록 저와 함께하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죄와 이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해주신 건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치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내가 성령을 받는다면 그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건데 주님이 법이요,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즉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에는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돼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성령에 의한 새 언약의 심리적 현상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